할렐루야.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예수여,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예수여,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주와 함께 거니는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땅에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둠을 밝히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에도 항상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연약함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배에서 나와 물 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놀라우신 수고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시들어가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화면을 통하여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줌을 사용하여 화면으로 함께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도 교회에서 보내드릴 링크를 통하여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줌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계시다면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시지만, 특별히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런치 미팅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동일하게 예배에 줌을 통하여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줌의 주소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나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2월 3일 수요일부터 수요 여성 예배가 온라인으로 재개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2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사무실이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열려 있사오니 언제든지 방문하여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2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 순장님이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5일에 이재원 성도님과 이순미 지사님 가정에 5째 자녀 이은혜 양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CGN-TV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이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끝과 땅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なかなか外に出ていけないし、教会自体もメッセージがなくなってる教会とかがあって、私たち街道での礼拝ずっと大切にしてきましたし、礼拝を先に閉じてしまっていいだろうかという、葛藤もありましたね。環境の変化ですよね。それでちょっと精神的にね、うつになってしまってね、苦しんだ時があったんですよね。多くの教会がコロナに対して感染予防というものは非常に働きかけておられると思うんです。ただし、コロナになっている魂に対して私たちはどうしたらいいのか。今の時代だから、この社会から隔離されている人々を、この社会の中で孤立している彼らをどのようにサポートするかということが大きな課題ではないでしょうか。왜 특별히 일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느냐고 질문하신다면 대답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셨어요. 이 사랑이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짝사랑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일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본을 생각하면 눈물 흐르게 하시고 일본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본이 부흥하고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余分なことを考えたり、思い煩ったりね、することがありますでしょ。そういう時にね、CGNテレビからメッセージによってね、すごく教えられたり、癒されたりしてね、心の中に平安が与えられて、本当にイエス様が共にいてくださるっていう、さらに深く教えられてね、感謝です。ここを見ればいつでも神様のもとに立ち返られるっていうか、こういう24時間365日神様に焦点を当てているテレビ放送があるんだっていうことはもうすごく感動で、もうすごく恵まれています。 교회를 근본적으로 본질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CGN TV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自分の教会の中でとか、私が何か主体となってメディアの宣教に何かするっていう日が来るとは思ってなかったというか、ですけれども良質な動画によってメッセージがこうストレートに伝わっていくっていうのをすごく実感させられて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メディア宣教いろんな形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今まで以上に重要になってき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神様は素晴らしい宣教をしてくださっておられます。私たちの方が世界に向かって宣教していく、そのような時になれたらなんと素晴らしいこと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キリストの愛を持って一致して述べ伝える、宣教するということをしていきたいのです。していきたいのです。
24시간 복음 방송을 전하고 있는 CGN TV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CGN TV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파를 통하여 땅끝을 향해 가는 CGN TV를 축복하시고 많은 시청자와 제작자와 제작에 협조하는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CGN TV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일본 땅을 변화시키고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더 이런 미디어, 또 이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더 활용되는 시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줌으로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라이브 방송에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9시 예배는 9시에, 또 11시 예배는 11시에, 2시 예배는 2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도 참여하지만 또 될 수 있으면 줌으로 참여하면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의 끝과 땅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명의 끝. 어느 누구나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죠. 우리에겐 반드시 이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마지막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요. 또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영원한 것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는 사명의 끝, 다른 말로 하면 땅 끝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죠. 이 두 가지의 끝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편지이죠.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였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과 맛을 설명할 수가 없죠. 사과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3번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아가야 지방에서 그는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가 이제까지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그리고 스페인으로 갈 것을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그의 생명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땅끝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사명의 그러한 끝을 갖고 있었죠. 땅끝을 갖고 있었죠.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과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두 마음 중에 어느 것이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생각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 완성하는 것, 이것은 아마 땅끝일 거예요. 내 생명, 이것은 생명의 끝이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죠. 우리들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도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바울의 로마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의 끝과 사명의 끝, 땅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 가로에 4번이 이 지역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 또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23절에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가로 1번 지역을 말해요. 이 1번 지역은 바울이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내가 이 1번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구냐? 2번에 해당됩니다. 2번에 이태리에 로마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번에 있는 로마 성도님 여러분들을 내가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24절에 스페인에 갈 때 내가 방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이제 또 스페인까지 가고자 합니다. 3번 지역을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3번 지역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땅끝이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이 스페인 왼쪽으로는 뭐 대서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땅끝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4번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의 목숨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왼쪽에 있는 스페인이라는 땅끝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땅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보통 평범한 성도고,
어떻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이 땅끝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멀건 가깝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땅끝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의 땅끝은 어딜까? 주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땅끝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땅끝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 땅에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노동자가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다면 그분들이 자기의 본국에 들어가서 또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나라에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땅끝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식 아동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 못 먹는 거 견디지를 못해요. 밥 차려주고 고도모 쇼크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노인들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다 약해지고 외로워지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면은 교회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젊었을 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축구에서 여러분 골을 넣고 쭉 이기다가 마지막까지 이기는 거하고 쭉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골 넣고 이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재밌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천국 가시는 것이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땅끝은 가족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고, 내가 자식을 전도해야 되고, 남편을 전도해야 되고, 아내를 전도해야 되고,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 땅끝은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느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큰 회사에 그 층층이 전도를 했대요. 10층을 전도하고, 또 몇 달 후에는 9층을 전도하고, 몇 달 후에는 8층을 전도하고, 그분에게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온누리교회는 땅끝을 보고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땅끝을 향해 가는 것이고, 땅끝이 없다면은 그것은 교회로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온누리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땅끝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땅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땅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땅끝이란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는 곳이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는 곳이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그곳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곳, 고통스러운 곳, 두려운 곳.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냥 로마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울이 자기 모교의 안디옥에 갔다가 로마로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바울을. 제발 예루살렘만은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은 반드시 붙잡힙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땅끝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갔을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것은 의로운 일이죠. 선한 일이죠. 선한 길이라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통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일까? 26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이방인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귀한 헌금을 해서 유대인, 자기의 민족도 아닌 예루살렘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것이죠. 27절,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했습니다. 누가 해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졌고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흩어진 것이고, 그 유대인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그 고통을, 박해를 견디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무입니다. 영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즉 이 헌금을, 열매를 확실히 내가 전달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갔다가 거기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땅끝을 가다 보면 예루살렘을 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받게 한 것은 사단이 아니라 성령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뭘 잘못해서 예루살렘을 간 게 아니에요. 선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보기에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100%는 아니어도 그도 실수를 했죠.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의 합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갔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죠. 골리앗은 사람 죽이는 일의 전문가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을까? 다윗이 또 어디 갔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10수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그 고통을 견뎌냈어요. 다윗이 또 어디 갔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다윗이 뭐 잘못해서입니까? 의롭지가 않아서입니까? 반대예요. 바울이 의로워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땅끝으로 가게 하십니다. 땅끝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때로는 예루살렘을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이 땅끝을 향해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땅끝을 향해 가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간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션 스쿨에서 이 채플린을 할 때 제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참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아무 그런 것을 안 하면 내가 아무런 싫은 소리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일을 하지 왜 딴 거를 하냐고 저한테 많은 소문이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어느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좀 힘들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잘못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목사님이 정말 선교를 하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끝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다. 바울이 선물 사들고 갔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갔는지가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소동이 나고 폭동이 나고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바울을 보호해 줬어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바울을 이송할 때도 수많은 병사들이 그를 호위해 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였고 재판을 받기 전에 그가 죽으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병사들이 그를 호위를 했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몇 번 받고 오랫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힘들었지만 바울은 로마에 항소를 해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로서 바울은 로마까지 간 거예요.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을 하고 그리고 섬에 가서 그 로마 병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기도 있었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로마까지 겨우 갔어요.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리고 바울이 왔을 때 그들이 만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생을 하고 로마까지 갔던 바울과 그 바울을 기다렸던 로마의 성도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눈물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넘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은혜가 충만합니까? 땅끝을 향해 갈 때 충만한 것이죠. 오래전에 저는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또 신학생이었고, 또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과 제가 이렇게 잘 맞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아주 좀 곤란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위로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동정해주고 저는 좀 많이 실망하고 좀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를 위로해주고 그러던 청년들이 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난데 왜 당신이 화를 내는가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우울해 있을 거냐고. 아니 전도사님 아니냐고. 전도사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우울해 있을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전도사는 언제까지 우울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저는 내 사정으로 내 생각은 나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뚫리지 않고 막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내가 땅끝을 바라봤었는데 내가 땅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발밑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물론 여러분 자기 발 아래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땅끝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좀 불합리한 것들을 잊지는 못했지만 그냥 묻어두고 땅끝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더라고요. 내가 변하니까 내 주변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바꿔지고 활기가 돌고, 그리고 그 모임이 굉장히 열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좀 어려웠던 모든 상황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냥 내일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땅끝을 바라보고 그냥 내 발밑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땅끝을 향해 가다 보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간증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내가 힘들었던 게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종들에게 나눠주고 주인이 여행을 갔는데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주인이 왔을 때 그거를 주인에게 줬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거를 주인을 믿지 못했고 모험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걸 땅에다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때 그는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고 빈잔을 들었어요. 여러분, 땅에다가 1달란트를 묻은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주인하고 밤새워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다 못할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면 십자가가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땅끝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땅끝을 향해 갔을 때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땅끝을 향해 가니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두려운 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을 보고 그 모든 것을 건너갈 때 그 두려움과 장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땅끝은 기도로 가야 하는 곳입니다. 기도로 가야 하는 곳입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울이 또 땅끝 스페인까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31절.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인데 그곳에 많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마음이 강팍한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날 좀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바울은 그 소중한 헌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전달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순수한 목적으로 무엇을 해도 100%가 다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준 헌금은 내가 못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바울 당신이 중간에서 좀 빼돌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것을 목숨을 바치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 32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휴식이란 단어가 바울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바울이 그 사역을 하는 부르도저와 같은 목숨을 걸고 돌진하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과 내가 좀 휴식할 수 있게 해달라. 실제적으로 바울은 거기 로마에서도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죠. 감금 상태가 됩니다. 자택 격리가 되고. 그러나 영적으로 바울은 로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로마에 그리던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는 정말 영적으로 그 로마에서 정말 그는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로마 성도들하고 영적으로 그는 휴식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를 생각하며 땅끝은 결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상식으로 그것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 땅끝이란 기도로 갈 수 있는 곳이다.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땅끝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끝을 넘어서 땅끝을 향해 갔던 바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고통과 장애물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고 그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중보기도를 했으며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땅끝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의 씨앗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끝을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심이 이제 땅끝을 마음에 품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